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한국에 들어온 젊은 선교사 프랭크 윌리엄스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프랭크 윌리엄 이 부부는 충청남도 공주를 기반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한국에 와서 첫 아들을 낳고 한국의 광복을 바라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딸 올리브라는 딸도 태어났습니다. 그 이듬해 2월에 프랭크 선교사는 논산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큰 비를 만났습니다. 그 비를 피하려고 어느 초막에 쉬게 되었는데 그 초막은 장례를 치르는 상여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전날 장티푸스 환자를 장례하게 사용했던 상여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는 즉시 그 장티푸스에 감염돼서 세상을 그만 떠났습니다. 이 선교사 아내는 갑작스럽게 혼자 된 몸으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후에 이 선교사 아내가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공주의 교회를 세우고 학교에서 가르쳤으며 이후 47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딸 올리브도 풍토병으로 걸려서 11살 나이에 죽었고 공주에 있는 자신이 세운 영명학원, 지금 영명중고등학교 동산에 묻혔습니다. 이 공주 영명학교는 영원한 광명이라는 뜻으로 남편 프랭크 선교사가 1906년에 세운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모태는 명선학당인데 이 학당은 바로 유관순 열사가 공부한 곳입니다. 이후로 영명학교는 충청도의 청소년들을 독립운동의 인재로 키워내는 주요 거점이 됩니다. 아들인 우광복 이 아들은 영명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가서 고등학교와 의과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군의 하하지라고 하는 중장, 이 장관이 군정 책임자였는데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우광복 선교사는 이 하하지 장관의 참모가 돼서 우리 한국 정부의 정부 수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하하지 장관은 우광복 선교사에게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이 우광복 선교사는 어머니와 이 일을 상의하고 어머니는 즉시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48명의 명단을 작성했는데 이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준비된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초창기에 나라를 세울 때 곳곳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는 데 기반을 잡은 것입니다. 문교부 장관은 미신 타파에 힘썼고 국방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군목 제도를 만들어서 군 선교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재헌국회 속기록 첫 장에는 독립운동가이며 감리교 목사인 이윤형 목사님이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1%도 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딸의 죽음이라는 큰 시련에서도 한국사에서 사명을 놓지 않았던 어머니 선교사와 그 아들 우광복 선교사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주춧돌을 놓게 하셨습니다. 우광복 선교사는 1950년 한국전쟁에도 장교로 참전하고 1994년 87세의 나이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11살에 죽은 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영명동산에 동생 옆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했고, 지금도 그 시신은 영명학교 동산에 묻혀 있습니다. 남편과 딸을 잃고도 다시 한국에 돌아와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47년간 가르치고 선교 사역을 하신 어머니와 우광복 선교사님의 헌신은 우리나라가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위대한 이 기독교가 이 나라를 세우는 데에 주춧돌을 한 이 역할을 한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묻혀져 있고 이 역사를 말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권세를 받아서 현실에서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단어를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는 힘입니다. 이 권세는 권위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세, 권위, 또 남을 승복해 하고 복종케 하는 힘 또는 지배력을 말하는데,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 권위 또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큰 힘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배력과 같은 힘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써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오늘 주보에 있는 첫 번째 성경 구절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인데 이것은 권세를,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는 오소리티, 즉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 엑수시안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이 이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입니다. 엑수시아, 즉 권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고아원에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누구의 자식도 모르는 어린 자녀를 어느 날 갑자기 양자로 데려가서 자기 이름에 호적을 올리는 순간에 자녀가 될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 집이 만석군이면 만석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는 4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첫째는 선택할 능력, 기뻐할 것을 할 자유, 즉 기뻐할 자유,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릴 자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뻐할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정신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위와 의무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당함도 물론 하거니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무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만약에 어떤 부잣집에, 어떤 회장집에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회장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 권세도 있고 능력도 다 있지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아들도 아버지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회장이고 돈 많으면 아들이 오토바이 탄다. 왜 오토바이를 타겠어요? 타락의 어떤 모습으로 이런 자녀는 의무의 힘이 없다는 것인데, 그리고 네 번째는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세력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권세를 누리고 받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직전에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세 번째 성경 구절 출애굽기 17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신광야, 여기서 신은 동네 이름이에요. 신이라는 정확한 발음은 신이라는 동네인데, 여기를 떠나서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즉 텐트를 다 치고 기다렸는데 물이 없었어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근데 한 가지 없는 거, 그 없는 것이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들, 가정, 직장, 돈, 집 다 있는데 건강이 망가지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거, 요 한 가지 부족했는데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뭐 빵 많으면 뭐하고, 무슨 뭐 적군이 없으면 뭐하고, 다 만족한데 딱 하나 물이 없어요. 이 물이 없는데, 즉 이렇게 물이 없게 될 때에 17장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불부짖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들이 막 돌들로 돌을 던지기 직전이다.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지도자로 40년 동안 고생해서 드디어 애굽에서 나왔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때 6절 보면 내가 거기 호렙산 위 바위 곁 내 앞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더니 물이 나와서 다 마셨어요.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이 기가 막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모세는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거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내 발등 내가 찍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바로 전날 그 전에 홍해도 가르고 그 전에 바위에서 물도 먹고 메추라기와 만나도 먹고 다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지니까 또 원망했다는 것인데, 이 원망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테스트한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다투고 싸웠다 해서 그 이름을 무리바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만난 곳과 하나님을 의심해서 패배하고 다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다툼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도 무리바라고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장소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었다지만
우리에게는 서울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일산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광주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장소 그 무리바가 어떤 사람에게는 서울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산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원이 되는 겁니다. 이 장소를 꼭 기억을 하고 그렇게 무리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방법으로 오늘의 본문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천하태평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시작하면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고 힘들 일이 있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었다 그러면 온갖 세상 모든 문제들이 만사형통할 줄 알고 교회 나와서 금식기도도 하고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만사형통만 되면야 다 예수 믿죠. 그런데 아니라 이거예요. 그 아니라는 것을 말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힘든 경우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그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에 나와서 이제 만나가 먹고 메추라기로 배불리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생수도 마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즉 에서의 손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서의 손자인데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가문에 이 큰 족장을 두고 있는 가문이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에서는 잘 아시죠? 에서는 야곱과 형제인데 쌍둥이인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런데 하필 야곱이 집에서 엄마랑 같이 부엌에서 수프를 끓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서양 식사할 때 잘 알지요. 이 수프를 먼저 마시고 그 수프에다가 빵을 찍어 먹기도 하고 수프를 끓였는데 와서 너무 배고프니까 그 수프를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야곱 동생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형이 너무 배고픈데 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형에게 제안을 합니다. 형, 내가 이 수프 한 그릇을 줄 테니까 당신에게 가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신 속에서 흐르는 그것뿐인데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에서가 자신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 배고픈 것보다 먹고 나는 게 낫지. 요거 그냥 너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 거기에서 에서는 역사의 흐름에서 옆길로 셉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외향적이고 남자답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먼 훗날에 보면 야곱이 이 외삼촌 댁에 가서 부자가 돼서 돌아올 때 선물을 먼저 보냈는데 에서가 뭐라 그래요? 그 선물 나한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물론 거부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에서도 한 거부가 됐어요. 이 진짜 거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형제와의 회복되는 것이 거부가 되는 가장 밑거름이라 이 말이죠. 그랬는데 이 에서가 그 죽 한 그릇 때문에 수프 한 그릇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 그게 내 몸이라는 겁니다. 내 몸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아침이 되면 푹 자고 싶죠. 그냥 12시까지 그냥 확 늘어지게 자고 1시쯤 일어나서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주일날 아침에 정말 내 몸이 힘들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안. 이걸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몸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내 몸은 건강해지는데 내 몸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내 몸 망가집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첫 번째 방해, 그게 내 몸인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성경 구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정욕은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뜻이 뭐냐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랍니다. 희한하게 사람은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합니다. 희한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고 싶어요. 우리 조상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똑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줬더니 물어보지도 않고 뻔히 그 선악과라는 열매를 알고도 아담이 확 받아먹었어요. 안목의 정욕은 또 여기서 말하는 눈으로 즐겁게 하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두가 다 지금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TV에 나오는 여자들은 거의 벗고 나옵니다. 남자들도 요즘에는 다 벗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세상의 욕망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살이의 자랑은 부와 재산을 말합니다. 이 부와 재산을 내가 가진 돈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있는 권력, 자신에게 있는 지식, 자신에게 있는 미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자랑해. 그거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거 자랑하지 마라. 이 욕구, 이 내 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내 몸으로 내 현실을, 환경을 자랑하는 것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자랑거리가 그래서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방정식이라는 거 있습니다. 방정식. 저는 이제 수학을 잘 못해서 안타깝긴 한데 하지만 우리 자녀들 4명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수학을 거의 다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적인 머리가 없는 것은 아닌가 싶긴 한데 방정식은요, 그 미지수의 특정한 값을 주었을 때만 성립하는 등식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했던 방법을 우리도 똑같이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승리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자, 지난주의 것과 같이 비교해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소지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싸우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보행이나 여행을 돕기 위한 휴대용 막대기인데 이 지팡이를 들고 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벌어진 것은 왜 그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물이 우리에게 가끔 있어요. 어떤 분은 십자가이고 어떤 사람은
그림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우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간증거리가 있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옛날에 내가 기도했던 흔적, 기도해서 승리했던 간증의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두 번째 소지해야 할 것은 뭐냐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두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모세도 혼자 산에 올라가지 않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 아론은 잘 아시듯이 모세의 3년 먼저 난 형입니다. 이 아론은 이 가문의 위대한 자기 형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귀라고 하는 뜻인데 모세의 평생 조력자입니다. 이 훌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서 정탐했던 10명 중에 2사람 중에 한 명인 갈렙의 아들이에요. 유다, 즉 야곱의 아들 12가문 중에 유다 가문의 증손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경의 성전에서 가장 봉사를 많이 했던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아론과 협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잘 감독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러한 유력한 사람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유력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도 육체적 적군인 아말렉을 상대하는 것이 벅차요. 이럴 때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항복을 뜻하는 내려놓음의 상징적인 것인데 기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모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들고만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의 일 중에 거의 손으로 다 하죠. 내가 모든 것을 우리나라의 말도 내가 손 놨다 이 말은 다 포기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장면들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28편 2절 보면 주의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간구 소리를 들으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생각, 내 편견, 내 경험, 내 의지, 목표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런데 이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데 피곤해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어도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어도 아무리 지도자여도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 피곤하고 지치고 포기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때 동역자들이 나타납니다. 아론과 훌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저기 전장에서 막 전쟁터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막 이겨요. 손이 피곤해서 막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막 이기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얼른 가서 모세를 바위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 앉아라 해놓고 양쪽에서 팔이 못 내려오도록 꼭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거든 방해하지 말고 기도하도록 형편을 봐줘야 돼요. 내가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회 가고 싶어. 그런데
여보 나 오늘 기도회 갔다 와야지. 그러면 애나보지 어딜 기도하러 가? 그러지 말고 기도하도록 나는 못 가지만 내가 애를 봐줄 테니까 당신 가서 기도하고 와.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남자분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여자분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 한 번도 안 빠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자기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맨날 태워다 준대. 자기는 집에 가고.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었더니 13절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다. 그런데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조치를 취하고 에벤에셀이라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듯이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해라. 자,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 지금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겼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까요? 뭘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모릅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싸우는 바람에 여호수아는 전혀 몰라요. 어쩌면 자기가 잘해서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배경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을 모세로 알아라.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무언가 잘하면 내가 잘나서 내 뜻대로 잘 돼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을 해서 가서 들려줘라. 네가 잘나서 지금 싸운 게 아니야. 네가 잘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긴 거야. 이거를 말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15절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 지난번에는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싸워서 이긴 다음에 에벤에셀이라 불렀죠. 오늘은 그것을 아말렉과 싸운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 해라.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지금 나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싸운 것, 승리한 것, 네가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의 힘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라는 것, 이 고백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예배와 모든 제단이 지속되면 열매가 계속 열린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에 있는 이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했다. 이 말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한 번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을 하나님께 돌렸더니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잘 해나가면 계속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수술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의사가 당신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설탕 많이 먹지 말고 이것 먹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요 잘 듣습니다. 그게 후속 조치예요. 그거 안 하면 바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단을 쌓는 그 후속 조치를 잘 감당하면 모든 열매가 계속 지속이 되는 그 역사가 성경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잠언 19장 21절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모든 플랜이 다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플랜이 다 있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이어야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입니다. 중국의 한 수련노가 사기죄로 관아에 끌려갔답니다. 돈이 많은 부자임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걸 보고 재판관이 중죄를 내렸는데 이 죄인한테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래서 첫째는 금화 100개를 벌금으로 내든지, 두 번째 마늘 50쪽을 먹든지, 세 번째 곤장 100대를 맞든지 선택해라.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아니 선택하기 쉽잖아요. 뭘 선택을 하겠어요 여러분? 마늘 50개를 먼저 먹지. 돈 아까우니까, 몸은 아프니까. 그래서 만만해 보이는 마늘 50개를 먹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맹탕 마늘을 줬겠어요? 아주 독한 마늘을 한 10개를 먹었는데 속이 뒤틀리고 목이 타고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꾀를 내서 내가 도저히 50개는 못 먹을 테니 이번엔 매를 때리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곤장 몇 대를 때렸는데 살참이 터지고 도대체 못 맞아. 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랬더니 내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금 100냥을 낼 테니 살려달라 애원했어요. 여러분 그때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돈이 그렇게도 많은데 사기를 친 죄로 금 100냥이 아까워서 마늘도 먹고 매도 맞고 결국 돈까지 내게 생겼으니 참으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너는 미련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이 내용을 제가 딱 듣고 나서 똑같아요. 우리는 맞을 거 다 맞고 힘들 거 다 힘들고 결국에 가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방법은 뭐냐면 오늘에 있는 방정식이에요. 모세가 했던 그 방식대로 우리의 삶도 거기에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많은 것을 누리고도 남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련하게 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서 수없이 수십 가지로 수백 번 반복해서 알려주었던 오늘은 모세가 했던 이 방식대로 이 방정식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적용해서 아말렉과의 전투, 육신과의 전투, 이 세상에서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첫 번째 전투 아말렉과의 자기 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모세와 했던 방식 그대로 우리도 적용하고 그대로 다 수치를 입력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